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4개, 1장에 나오는 기도 4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매주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내용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인 줄 믿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모든 말씀의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1장에 4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4번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상속이라는 말이 조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상속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업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번역에서는 이제 기업, 유업을 이제 상속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업, 유업이라는 말보다는 상속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 유업, 기업인데 그것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상속이 있다고 했죠. 땅도 상속으로 받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주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말이 나왔죠. 세상도 상속으로 받고 그리고 가정과 자식도, 이건 우리가 유업이란 말이 더 적합하게 들리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 그럽니까?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기업. 그리고 또 직분, 우리가 직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상속이고 유업이에요. 또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땅을 상속하진 않았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주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축복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다, 상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용례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상속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삭을
이제 날 때 처음 받았지만 모리아산에서 되돌려 받았다, 또 되살려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하나의 대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두 번 얻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길,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볼 네 번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어디서 크게 나타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하셨길래 그렇게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인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삶을 새로운 은혜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살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 19절로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살리시는 것, 그리고 교회를 탄생시킨 것, 충만하게 하시는 것, 요 줄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20절에서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어느 상황에 있었을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순종해서 죽으셨을 때를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죽으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능력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다.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뭐 뒤에서 보면 왼쪽 아니냐, 오른쪽, 뭐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의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우주적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우주적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된 근거는 뭘까요? 근거.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잘 합당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결코 놓치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충분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의 삶은 온전한 영생을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증명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려내심으로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딱 살아나신 것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산 것은 아버지 앞에서 전부 옳은 삶이었다.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아버지와의 동등한 권세를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주셔야만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세를 드립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용기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통하나요? 안 통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가 있는 자가 자기 권세를 나눠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바로 우주적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맞아. 이 세상은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물론 많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냥 다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정권이 뭐고 권세가 뭐고 능력이 뭡니까? 이런 거 이제 따지시면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권세 있는 자들, 그런 모든 권세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고 훨씬 더 그 권세의 역량이 최고이신 분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21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중요한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그 분과를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담 기독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시지는 않았겠죠?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쉽습니다. 자, 아담 크리스톨로지라는 것은 줄이면 이렇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첫 인류였던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한 것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둘째 아담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망쳤지만 둘째 아담은 그것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지금 아담 크리스톨로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모저모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났다.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어 있죠. 대조되어 있죠. 의도가 있습니다. 또 5장 18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뭐가 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 옳게 사신 그 삶 그리고 그 사역의 성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자, 여기서 옛 에덴의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잘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이런 대조는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그 유명한 부활장에서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로마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이걸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됩니다. 옛 아담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고리, 그것이 뭐냐 하면 아담은 장차 오실 분,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다. 모형.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옛 아담이 타락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따라서 살면서 잘 성장해 나갔다면 그러면 그는 앞서서 미리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실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먼저 그림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물건이나 또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약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화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모형론이라고 해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기부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형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슬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인류는 첫째 아담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본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첫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보고 배울 게 없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첫 번째 아담 이후로 그런 타락의 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뭔가 자기의 힘을 길러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아담과 그 이후로 그 첫째 아담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순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역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창조의 세계를 자꾸 거스르고 창조의 세계를 자꾸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셔서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버지의 말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정말 생명 걸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창조의 순방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칭찬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가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높여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높여주시는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의 위치 그것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창조의 그 큰 목적을 이루는 선하고 참된 생명의 모델이 된다. 모델. 예수님은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정말 모델의 역할을 완벽하게 잘 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모델이 되었던 삶을 부활로 옳다고 증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부활의 그 관계성을 아시겠죠? 예수님의 삶이 옳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신 삶의 그 모든
역할과 기능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당하셨을 때 아버지는 이미 기쁨이 있으셨던 거죠. 이제 됐다. 이 인류에 바로 창조의 순방향으로 틀어놓은 그 키를 돌려놓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날 우리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바로 이 창조의 순방향으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이런 복된 삶을 놓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멋진 차원의 그 순종의 길을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면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고생만 하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순종의 길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도 경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불러주셨다니 내게 주신 이런 삶의 여건 속에서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도 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나를 잘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면 내가 그 영광의 차원에 이른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자꾸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영광의 길이 됩니다. 저는 아멘을 격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는데 또 더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존재가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힘을 얻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날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뻐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모임 속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만 가지고 이제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듣고 배우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정말 우리 모임은 특별한 모임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특별한 모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새롭게 부활의 생명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물론 그 열망이 아직 조금 좀 덜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강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끌림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나보러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 그 평가는 맡기고 오늘 우리 박용기 집사님 저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저 기도가 그냥 내 설교의 줄기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불러주신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외형적으로 보면 이 모임이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과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슷하게 조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추구하는 내용과 또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차원, 그 차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본질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르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서 아주 탁월한 비유로 가르쳐 주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비유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건 무엇이 부딪힙니까? 나의 손이 부딪히고, 또 발이 부딪히고, 또 표정으로, 또 귀로 듣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죠? 감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 그러면은 우리가 막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뇌세포가 즉각 받아들여서 바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오라 하고 지시를 보내주면 그럼 우리 몸이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죠? 위험한 것이 날라오면 위험한 것이 날라오니까 손으로 막아, 피해 라든지 이런 지시를 내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그 상황에 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 그러면 나도 본성적으로는 욕을 해줄까? 하다가 아니 욕하지 말고 그냥 참아. 또는 너의 축복의 말을 해줘. 오른뺨을 맞으면은 나도 저 사람의 오른뺨을 2번 때려줄까? 하는 생각이 본성적으로 들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왼뺨까지도 내줘라. 바르게 대처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뇌신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우리 온 몸이 잘 지켜질 수 있죠.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뇌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몸에 마비가 오거나 이상 증상이 생기죠. 코디네이션, 조종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좀 힘들어지게 돼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친 건 뇌세포인데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 왜 없습니까?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또 기억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옳다고 하나님의 증명을 받아내신 분이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잘못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바른 지시를 받아요. 물론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상처 나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마음이 또 언짢음을 또 생각하고 또 화도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다 그냥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옳은 것이 너무나도 100%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늘 바른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건강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건강하시니까, 몸도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 지체는 안전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안전하게, 견고하게 보존된다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위대한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리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는 그 운명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끝날까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삶을 마음 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애써야 할 하나가 무엇입니까? 딱 애써야 할 하나 있죠. 머리의 신호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주파수에 맞춰야 되겠죠.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잘 듣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잘 듣는 것입니다. 1년이면 365개를 듣는 것이고 10년이면 3650개를 듣는 것이고 얼마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도 그게 엄청나게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고 그래도 내 이해가 둔해서 말씀 안 깨달아지고 또 그냥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 다음에 고백 드릴 말씀도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알량한 고백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메마른 나의 심령을 종종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붙들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무슨 일에 딱 사로잡히면 그냥 그것에 붙들려서 휘말리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10분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앉아서 1분만 되면 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 내게 일어나는 또 뭐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생각나는 대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핸드폰의 역기능입니다. 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좀 10분 제가 너무 짧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분이라도 그렇게 가만히 자기 자신을 좀 주님 앞에서 정돈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때로는 묵상도 바빠요. 이거 빨리 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또 이것도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빨리 하고 그 다음 일 해야 되고 항상 쫓겨요. 그런데 우리가 5분, 10분이라도 작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놓고 생각을 좀 비우고 좀 자기 자신을 정돈한다라는 입장에서 내가 나를 정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정돈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 탁 맡기는 심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문득 발견하는 주님의 실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요즘 리얼리티라 그러죠. 리얼리티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부분적인 사람들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학자들은 얘기해요. 4살, 5살만 되면 회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조건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다가서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돈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1, 2주일 빠졌으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그 교회의 상황과 또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내가 쑥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거나 직접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게인스빌 한인교회의 지체이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 같은 많은 지체들을 살리셔서 교회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 성취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설명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되게 어렵죠, 말씀이. 그죠? 근데 이것을 딱 줄이면 뭘까요? 딱 세 단어로 줄이면 교회는 빠질 수가 없겠죠.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리스도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일단 지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그 방식과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여러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 사람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저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라고 지금 이렇게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공동체가 하나 돼서 뭐 하나만 되면 뭐 다냐.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되면 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되면 다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바로 생명의 다이내믹스를 엄청나게 충전시키고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특출나도 그것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마다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 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소중한 의식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며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정말 하나됨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꽃들이 엄청나게 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주님이 심어 놓으신 가치들이 다 살아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여기 있는 것이로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말고는 다른 곳에 이렇게 충만한 복을 부으신 곳이 없습니다. 23절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만난 성도님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자꾸 펴셔서 틈나는 대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 주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성가나 찬송가에서도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딱 꿰뚫어 보지를 않으면 그 찬양은 그냥 가사에 불과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고 또 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새 힘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창조의 역방향으로 살고 있던 우리까지도 다시 살려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그 안에 또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진 삶, 새로워진 그런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인데 우리가 이 능력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고 또 새겨보고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나 개인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